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국 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EFT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요. EFT. 더 큰 기독교 단체는 CCT. 또 하나의 단체는 남침례교 연맹.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태국 복음주의 연맹 얘기를 제 2탄으로 들리려고 합니다. 2019년이 바로 태국 복음주의 연맹의 이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회는 임원을 선거하지 않는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임원을 선거하지 않는 그런 총회인데 공석이 된 부회장만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 50주년 기념 행사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태국 복음주의 연맹 태국의 기독교 이게 제가 쓴 목회학 박사 선교 분야의 목회학 박사 논문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에 제가 옛날에 써놨던 태국 기독교 총회 얘기를 잠시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태국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태국의 기독교는 천주교가 1567년에 들어와서 현재 453년 됐어요. 450년. 그 다음에 개신교는 1828년에 들어와서 현재 192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보다도 개신교가 50년 빨리 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CCT 총회는 말씀을 드렸지만 CCT 총회는 1956년에 현재 상태의 총회가 조직되어서 6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연맹은 50년이 됐다 그랬죠. CCT 총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CCT 총회의 태국 교회 CCT 총회는 그 자유주의 신앙 색채죠. 그러니까 일반 선교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종교성에서 CCT 총회 말고도 또 기독교 그룹이 있네. 그래서 이쪽 그 CCT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친교 관계로 이렇게 모이던 관계였고, 종교성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체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선교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1969년에 정식으로 복음주의 연맹 EFT가 창설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역사는 1956년부터 써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CCT 총회가 1956년에 현재 모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기 위해서 친교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이 종교성의 허락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 차를 보아달라고 신라우엔 목사님에게 부탁했다 했잖아요. 태국교회 진흥원에 간사고 나는 거기 선교사고. 그리고 오랜만에 중고차 하나를 사게 됐는데 이 차가 어떤가 좀 보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하고 와서 아, 이 차가 좋다. 그 사람이 8,000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가족도 있고 생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큰 실망을 했죠. 여기 온 지 1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태국 사람이 자국민 보호하는 그것을 내 생활의 피부로 접촉이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태국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을 우대해요. 그게 좋으면서 나빠요. 태국 사람은 자국민을 우대하고 외국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태국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 비서, 나와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일지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내 편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내 편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생활에 적응이 됐으면 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태국 사람 실망하고 태국 사람 욕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하고 그걸 조심하지 않고 잘못하고 나중에 태국 사람이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태국 사람을 겪어본 정승회가 선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태국 사람과 통역할 때 조심하시오. 이 사람은 죽어도 내 사람은 아니다. 내 돈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죽은 신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절되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산다. 나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도 갖지 않는다. 그겁니다. 태국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달라서 말로는 사탕 발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나를 칭찬하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으면서 웃으면서 좋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하면 병신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칭찬할 때 조심스럽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반응해야 됩니다. 그 사람 미안하지 않게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얘기했죠. 태국 사람 절대 싸배서는 다투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당 동시에는 절대 태국 사람 다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 중에 조금 잘난 체를 하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 다투어요.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도 아니 태국의 관리들도 잘 몰라요. 우리가 보면 잘 몰라. 태국의 전화번호 그것도 제대로 못 써요. 방콕의 전화번호 우리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02 방콕이냐 02죠. 서울도 원래 02였죠. 원래 대도시는 어느 로 가든지 02입니다. 02에 그 다음에 두 자리 혹은 세 자리죠. 방콕은 전화가 많으니까 세 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522입니다. 시골에 가면 522이죠. 그 다음에 우리 전화번호는 4자리예요. 우리 전화번호는 4자리예요. 내 것은 4자리. 그 전에 있는 것은 전화국 전화번호예요. 전화국 어디냐 따라서 이 전화국은 522, 저 전화국은 552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건 전화번호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 전화국.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장 앞에 있는 건 지역번호지요. 그렇죠? 자, 대도시는 02 2자리, 시골은 3자리. 그러니까
치앙라이의 전화번호는 053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은 세 자리, 지역번호가. 그 다음에 전화국 그 번호가, 전화국 번호가 전화가 많이 없는 데는 두 자리, 전화가 많은 데는 세 자리. 그렇죠. 근데 내 전화번호는 그 마지막에 있는 네 자리예요. 그게 내 번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02, 그 다음에 522, 그 다음에 2228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태국은 지 맘대로요. 어떤 사람은 0, 그 다음에 2, 5, 22, 그 다음에 2228 이렇게 돼요. 정부에서 그런다니까. 이 정부가 사람들을,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차량 번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 번호. 태국의 차량 번호가 앞에가 번호 한 자리가 있어요. 아랍의 숫자. 그 다음에 태국말 두 자리가 있어요. 현재 방콕이 그래요. 방콕이. 차가 많으니까. 태국어 자음이 44자, 모음이 33자. 죽지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많아 놓으니까 태국은 차가 있어야 돼. 차 없는 사람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 오토바이 없는 사람 버스 타고 다녀. 이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번호가 네 자리예요. 차량 번호도 네 자리. 전 세계가 똑같죠. 네 자리. 그래서 우리 차가 2435요. 2435. 근데 태국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 번호가 5번이다. 그러면 그냥 5번만 써줘요. 사실은 쓸 때는 5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번호가 5번이지만 쓸 때는 여기에 기록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서 앞에 0을 3개를 넣은 다음에 5번 써야 되는 거예요. 0005.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5번 그랬어요. 보기도 싫고. 누가 그 글자를 처음 볼 수도 있죠. 자기 번호를. 그렇죠? 근데 네 자리가 딱 차 있으면 처음 볼 수가 없죠. 이거예요. 이게 태국이 왜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그런 통념을 깨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그걸 고쳐야 된다고 봐요. 어느 날 가다가 태국의 교대가 라차파티 학교가 교대입니다. 라차다 대학교에 그전에는 영어로 이름을 안 쓰더니 영어로 이름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라차파티 학교 그러면 그게 한국말은 교육대학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무슨 교육대학이 해야 되잖아요? 서울교육대학. 그러면 서울이 앞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서울 라차팟 대학교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라차팟 서울대학교 그랬어요. 서울대학교는 영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어를 그렇게 쓰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쓰는 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냐? 서울 라차팟 대학교 그렇게 써야죠. 라차팟 서울대학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 영어를 프라나콘 라차팟 프라나콘 대학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라차팟 프라나콘 대학교 프라나콘 라차팟 대학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몇 년 후에 가니까 그걸 고치더라고. 누가 말했던 모양이죠. 나는 말 안 했어요. 왜? 외국 사람이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개새끼로 하니까 그런 걸 손댈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 본토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이래요. 태국의 왕의 찬가 중에
프라푸타짜오. 프라푸타짜오는 뭐냐면 내가 부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노래 부를 수 없잖아요. 태국은 모두 다 부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도 오래 살아서 그걸 생각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긴데도 아니라고 그래. 프라푸타짜 카파짜오 벤 프라푸타짜 프라푸타짜 그것은 부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말할 때 그걸 꼭 쓰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상관없는 거다 그래요. 왜? 하도 불교가 깊이 충돌해 있기 때문에. 태국이 저 수코타이 시대부터 수코타이가 처음 왕국이에요. 수코타이 시대부터 이 나라가 형성될 때부터 불교국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부터 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이고 이 사람들의 문화고 이 사람들의 사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따지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외국 사람과 그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냐.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말을 예수의 제자가 부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줄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태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자 이제 아까 계속 하던 복음주 연맹 얘기를 하겠습니다. 짜란 박사, 저를 태국 선교사로 청한 짜란 박사가 대부분 EFT 총회 그 주인으로 한 24년 동안 회장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슬슬 짜란 박사를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은 모래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몰아낸 사람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저기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실라웬 목사님을 가오마담으로 앉혀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한 4년쯤 했나? 8년쯤 했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재의 혁명 세력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CCT 총회하고 남침례교 연맹하고 선교사 비자에 대한 관념이 달라요. CCT 총회는 CCT 총회 거예요. 그 비자가 선교사 비자가. 남침례교도 남침례교 총회 거예요. 연맹 것이요. 근데 복음주 연맹은 제가 79년에 왔을 때에 그 비자 문제가 그 비자가 그 선교 단체 거였어요. 태국 복음주 연맹에는 선교사 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태국 복음주 연맹은 선교사 비자가 필요도 없었어요. 왜? 선교 단체가 이 복음주 연맹을 추측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주 연맹은 다른 어떤 총회 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단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이걸 갖다가 뒷바라지하면 끝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 연맹에 비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사실은 저 때문에 생겼어요. 짜란 박사가 저를 선교사로 청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주 연맹 회장이에요. 근데 복음주 연맹에 선교사로 청한 건 아니에요. 왜? 복음주 연맹은 선교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복음주 연맹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고 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저 때문에 복음주 연맹에 선교사 비자가 생겨나게 됐어요. 자, 들어왔는데 선교사 비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태국의 교회진흥원은 이게 정부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선교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선교사 비자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 비자를 못 주니까 복음주 연맹체 내에 위치엔 박사가 태국 복음주 교회 진흥원의 원장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 것을 가지고 나를 비자를 주려고 진행하는 중에 있었는데, 유일한 전도사가 한국에서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 비자하는 걸 잘 몰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친구 보고 처리해 주라고 그래서 이 비자 서류를 갖다가 이거 딱 하는데 제대로 이걸 준비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는 태국의 그 복음주연맹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한국에서는 장로교 선교사인 줄 알고,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 선교사 비자를 위치엔 박사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자, 그것으로 거기에 선교사로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의 선교단체 이름이 뭡니까? 아마 사우스 이스트 에시아 미션 이든지 사우스 이스트 에시아 크리스천 서비스, 사우스 이스트 에시아 미션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로 이제 그 종교성에 그 추천서를 그 신청하고 거기서 추천서가 나오면 그때서 이제 그 이민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게 돼 있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비자 만기가. 근데 그때서 종교성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 서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썼으니 이놈의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걸 말했으면 되는데 나중에서 이거 보니까 이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처리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태국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짜란 박사가 저를 청했잖아요. 위치엔 박사 저를 청했잖아요. 두 분이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종교성에 들락거리고 EFT 총회가 있는데도 처음으로 그때 총회인 거예요. 저기 이 종교성에 들락거리고 마침내 종교성에서 무슨 제안을 해왔냐면, 하나님 되신 것이죠. 자, 복음주 연맹에도 우리가 선교사 쿼타를 갖다가 100개를 주겠다. 지금 저기 그 CCT 총회에 자체 가지고 있는 비자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어요. 100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100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선교사 비자를 신청해 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태국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주 연맹이 사실 쓸데도 없는 선교사 비자 100개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용하게 쓰죠. 그저 그 비자 쓰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고, 많이 받는다 그래요. 한 2만 바 받나 모르겠어요. 한 달에 1년에. 그것은 복음주 연맹에서 비자를 주니까 돈을 이렇게 내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주 연맹의 임원들이 복음주 연맹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들의 비자, 선교사 비자는 바로 EFT 것이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EFT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 거예요. 이 선교단체가 죽으면 EFT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법인, 태국의 법인을 갖다 설립할 때 법인에 이 법인이 살라이또와 이것이 없어지게 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누구한테 준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갚아요. 우리는 현재 복음주 연맹체 안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가 죽었다, 주인이 없어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비자가 EFT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근데 절대 EFT 비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서류가 종교성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거다 그래요. 자, 내가 사인 안 하면 이건 종교성에 못 들어가요. 복음주연맹 우리가 사인해서 올리면은 복음주연맹에서 오케이 해서 올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니까 이게 복음주연맹의 비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우리 거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음주연맹에 돈이 없거든요. 교회들한테 말이죠. 그 돈도 큰 교회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같이 받아요. 큰 교회도 얼마.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 있으면 얼마 내라. 근데 총대는 하나뿐이 안 줘. 비리죠 이거. 비리요. 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니까.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주연맹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란 박사가 거의 대부분 24년 동안을 회장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켜서 보이지 않는 혁명을 일으켜서 신라의 목사를 가오마다노에서 몇 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분위기가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늙어가니까 제2세대를 갖다가 지금 육성하는 중이래요. 정권을 갖다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사람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비자 문제가 그러면 EFT 것이다. EFT는 돈이 필요해요. 선교사들은 태국 사람들은 뭘 사정할 줄을 몰라요. 절대. 왜? 자기들 우위에 있다고 보니까. 너들은 개새끼. 우리니. 그러니까 사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그것이 아니고 억압을 해서 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자 피를 받아야 되겠다. 종교성에는 비자 피를 받질 않아요. 일절 받질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는 이 복음주 연맹 임원들은 이건 우리 거니까 자 까위 의자 선교사 의자 하나당 가족은 6,000바트를 내라. 혼자 있는 사람은 5,000바트를 내라. 그 돈 받으면 안 돼요. 그 커럽션이야. 그걸 갖다가 종교성이 알면 문제가 됩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왜? 종교성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갖다가 CCT총이나 비슷하게 약 보면서 뭐 해죠?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선교단체에서 돈을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재정을 채우는 게 아니고 총을 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짜란 박사가 이 회장을 그만둔 게 아니죠. 사실 쫓겨났죠. 이 쫓겨난 이후부터는 복음주 연맹 관계를 안 해요. 회의에 가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끔 복음주 연맹에서 선교사를 불러서 뭐 한다는 것이 우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 소리를 하질 않고. 이게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게 태국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 악한 사람을 교육자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만은 악한 사람인데 이게 깡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나도 깡패 같아서 그런지 잘못했다고 해. 그거 고쳐진 거 아니요. 잘못했다래.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박차고 나갈 때까지. 근데 원래 태국 사람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식모들도 그 밥을 하다가 뭐요?
사발을 딱 끝을 깼다 그러면 태국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마이 벨라이. 마이 벨라이 뭐예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아니 깬 사람이 괜찮다 하면 되겠어요? 주인이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지가 깨놓고 지가 괜찮대. 열이 더 나죠 한국 사람은. 예. 괜찮대. 그러니까 그때 열내는 사람은 선교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거든. 예.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피해서 하면 되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서 살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돈을 못 낸다 그러죠. 그 돈 안 내면 선교사 비자 그 진행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돈을 내야지. 잘못돼서 돈을 내야 해요. 근데 쓰지 않는 자리값도 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 선교부에서 몇 개가 죽은 자리가 있어요. 왜? 쓰지 않아서 돈 안 내니까. 그 친구들이 갖다가 쓰는지가 전전 몰라. 그런데 그래요. 지금 현재 EFT의 그 선교사 비자가 옛날에 제가 논문을 쓸 때에 처음 박사 논문을 쓸 때에 826개 정도 됐습니다. 860 이게.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보고온 것이 그것이 돼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600개 쓰고 있대요. 그럼 한 250개 정도가 현재도 남아있잖아요. 에? 220개, 30개 정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 들락달락 하니까 이거 항상 남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이렇게 해요. 1980년도에 이 비자가 맥혔거든요. 제가 선교단체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완전히 맥혔어요. 선교 정책이. 예, 맥혔습니다. 근데 비자를 더 안 줘. 근데 종교성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비자가 다 쓰고 더 필요하다면 고려해 본다 그래. 이게 기대를 해. 근데 이 비자를 다 쓸 수도 없고 두 채. 기독교만 이 선교사 비자를 줄 수가 없어요. 주면은 모슬렘도 줘야 돼. 근데 태국에서 모슬렘을 두렵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선교사 비자를 더 줄 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EFT에서는 그러니까 선교사 지도과 관계없는 이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자에 이 자리세도 내라 그래. 자리세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깡패가 받는 거지 뭐. 자리세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내 것이니까 자리세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운용하는 그 선교사 비자는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욕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쓰려면. 근데 몇 배, 우리보다 한 3, 4배를 더 받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건 말을 안 해. 근데 왜 우리 비자, 너하고 관계없는 비자 받냐.